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릴 당시 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은 그들의 족보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비냐스 가문에서는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는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 바로스 가문에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바한 모압 가문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레효네 및 엘여호예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 사뚜 가문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 아딘 가문에서는 유나단의 아들 에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 엘람 가문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 스바디아 가문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 슬로밋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 아스각 가문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는 남아있던 아들들 셋, 곧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 비구의 가문에서는 우데와 사붓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 있었다. 나는 아하와 강가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천막을 치고 묵으면서 최종 점검을 했다. 그런데 내가 가만 살펴보니 백성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 및 학식이 높은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그 문제를 상의했다. 상의 후에 나는 그 지도자들을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시비아 마을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냈다. 그들을 보내 이또와 그의 친척들과 느디닌 사람들 곧 성전의 일꾼들에게 전갈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손자여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집안에 속하는 세레비아라는 유능한 레위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데리고 왔다. 또 무라리 가문의 하사비아와 여사야도 함께 왔는데 이들도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20명이나 데리고 왔다. 이 밖에도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시중되는 막 일꾼 220명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일찍이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의 성전 일을 돕게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귀한 자의 명단에 등록되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우리들 모두와 아이들이 먼 고국 땅까지 무사히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여행길에서 만날지도 모를 위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행을 보호해줄 병사들과 기마병을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차마 부끄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여행길을 앞두고 스스로 낮춰 금식하면서 우리를 무사히 보호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런 다음에 나는 성전에 바칠 귀중한 예물들을 운반하도록 제사장들 가운데서 세레비아와 하사비아를 비롯하여 12명을 따로 세웠다.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저울로 달아주었다. 그것들은 페르시아의 왕과 그의 참모들과 장관들과 그들의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예물들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이러했다. 은 650달란트, 은으로 만든 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전체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 20개, 금처럼 빛나는 아주 귀한 청동 그릇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물건들도 주께 바쳐진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 은과 금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쳐진 예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들을 모두 잘 간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사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족장들에게 넘겨줄 때까지 잘 간수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그 무게를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먼 여행길에 올랐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적들과 도적대의 손에서 벗어나 무사히 여행할 수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거기서 3일 동안 푹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다시 저울로 달아 우리아의 아들인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무레못은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의 사람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노의 아들 노아다였다. 그들은 건네받은 모든 물품들을 다시 세어보고 달아본 다음 그 수효와 무게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 그런 다음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잡아 불살라 바치고 또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이 모든 짐승을 주의 영광을 위해 번제물로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과 행정장관들에게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전달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15절부터는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는 장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구하다. 또 24절부터는 성전에 바친 예물이 나와 있고요. 31절부터 끝까지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긴 본문을 봤는데 에스라 8장을 좀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귀환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했죠. 에스라는 학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마음을 받아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또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행정관과 재판관을 뽑아 세울 권한까지 주셨죠. 에스라가 그래서 두 번째 귀환을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오늘 명단을 보니까 첫 번째 귀환자들보다는 인원이 적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2, 3절을 보면은 이 명단의 주요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가문이요. 또 한편으로는 왕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비느하스 가문에서는 게르솜, 또 이다말 가문에서는 다니엘 뭐 이렇게 나오죠. 제일 처음에 비느하스 가문이 나오는데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모세의 형입니다. 에스라는 뭐 선지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학사일 수도 있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워서 파송하시는 자이지만 제사장과 왕은요 혈통을 따라 세워지죠.
그래서 비나스 가문이 제일 처음에 귀환자 명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귀환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럴 때 왕의 가문도 회복시키시고 제사장 직분도 회복시키시고 선지자 직분도 회복시키셔서 올바른 나라로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비나스 가문이 나온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자들이 돌아와 예배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2, 3절도 다 봐야 되는데 2절 중반 이유를 보면 다윗 가문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하투스가 있다 그러는데, 이 다윗 가문은 바로 그 왕 다윗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과 왕의 가문을 이제 선별해서 놔요. 이 귀한 자들이 한 줌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은 정통성을 가졌다. 선지자가 있고 또 제사장 가문이 있고 왕의 가문이 있으니 이 기름 부어 세움받은 이 세 직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흥왕할 것이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어거스틴의 해석에서도 배웠잖아요. 실제로 그랬나요? 이 가문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을 세우고 대제사장 세워가지고 쭉 혈통대로 했고 또 선지자도 계속 일어나서 그 번성했던 때와 같은 영광을 누렸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나라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왕의 가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죠. 왜냐면 당장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 가문이었지만 아주 형편없이 몰락했잖아요. 그들 가운데 왕이 더 이상 세워지지도 않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정치 세력과 딱 결탁해가지고 타락한 직분이 돼버렸어요. 또 더 이상 혈통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매매하고 또 사위한테 물려주고 아주 타락한 직분이 되어버렸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은 참수당했잖아요. 400년간의 침묵기 중간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자의 명단을 볼 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역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네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귀환시켜놓고 뭐예요? 나라를 제대로 세워주시든가 다시 그 번성기를 주시든가 전성의 시대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해석은 이건 제유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큰 데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모든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제2차 포로기한 1차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신 것은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택한 백성들을 마귀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것도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을 통합하셨죠. 그분은 대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온전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마지막 날을 종말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택자들을 다 불러 모아 그 택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말씀을 서로 전파하고 그 말씀을 높이는 자들로서 모일 것입니다. 온전한 귀환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집에 당도할 것입니다. 그 언덕이 회복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명단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이름도 잘 몰라요. 겹치는 이름도 있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백성들은 하나도 누락이 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그 이름으로 아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바니 가문, 베베 가문 이러잖아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공동체별로 모일 수도 있어요. 각 민족과 나라에서 모인다 그랬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성도들
또 미국에서의 성도들, 또 어느 부족에서의 성도들 다 모여서 그때는 통일된 언어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서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영광스러운 출석이 있을 거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아스갓 가문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 이러잖아요. 자비교회당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누구 몇 명 다 이름 부르고 서로 축하하고 전 그럴 거라 봐요. 그곳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더 이상 혈연에 지인에 이런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형제자매로 동등한 성도로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 다 모이게 될 거예요. 더 이상 혈연, 지연, 학연으로 분파주의로 싸우는 일이 없고 서로를 기뻐하는 온전한 귀한 자들의 명단을 거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팔이 안으로 굽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더 귀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 귀하고 우리 연합집회 같은 거 하면은 뭐 경기장에서 연합집회 같은 거 보면은 서로 자기네 교회 피켓을 높이 들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연합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좀 세력 자랑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선 그런 게 없어요. 너네는 110명 왔느냐? 우린 218명 있다. 너네는 200명 있느냐? 우리는 더 많이 있다. 이런 걸로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자들 그대로 다 왔군요. 다 무사히 도착했군요. 이 명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예배할 자, 다스릴 자, 각 가문별로 빠뜨림 없이 기름 부어 세움받은 이들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좀 보고 싶은 것은 이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들, 기물들이에요. 왕이 허락해 줬죠. 그래서 현대의 단위로 보게 되면 은이 한 22톤, 금이 한 3.4톤 되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에 쭉 나와 있죠. 대단히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났겠죠. 귀환을 한다더라. 근데 왕이 황제가 철저히 밀어준다더라. 그러면 이제 도둑들이 야 이거 한 건 잡을 만한 큰 건이다. 한탕 해보자 하지 않겠어요?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의 귀환이 나옵니다. 이들이 1450km를 4달에 걸쳐서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본문이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적들과 도적대의 손에서 벗어나 무사히 여행할 수 있었다. 뭐 실제로 습격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는 여행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아요. 우리는 늘 재정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죠. 때로는 이해 못할 일도 있어요. 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끊임이 없고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잠깐 이제 좀 안전한 지경에 놓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의 골짜기가 다가옵니다. 쉽지 않아요. 에스라는요, 이 1450km 4달의 여정이 쉬웠다고 얘기 안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했다. 아주 멀고 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개역개정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사 우리는 안전하게 당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길은 과정의 편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의 확실함을 알려주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고난당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공유하시는 주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23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 여행길을 앞두고 스스로 낮춰 금식하면서 우리를 무사히 보호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들은 기도했고요. 어려움을 맞이했지만 이겨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 때 있어서요, 비신자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신자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불구대천에 와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4달, 1450km 쉽지 않을 것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요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쉽지 않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포기만 안 하면 된다. 더 이상 못 가겠어.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같이 가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야 돼요.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아니요. 모든 도적대에게서 건져주시니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꺾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훈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그때 나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춰 우리들 모두와 아이들이 먼 고국 땅까지 무사히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는 액면 그대로 밥만 굶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일단 모든 걸 끊는 겁니다. 내게 밥이 필요한 걸 아시는 주님께 이것까지 내려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요하는 거거든요. 밥 약속이 있으면 어딜 가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근데 금식 기도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은요,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운용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건 또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불안하고. 근데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험한 여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믿게 되겠지? 아니에요. 일단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2일에 갔다 그랬으니까 수일 동안 제 금식 기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미디어를 끊고 기도 좀 해보세요. 친구 만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고요히 앉아서 기도하셔요. 가장 중요한 일들은 골방에서 이루어져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타협을 잘합니다. 나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운전하면서 성경 들어요 이러신 분도 계시죠.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뭔가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 운동하면서 설교 들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더불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면은요, 아주 전무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주 집중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대표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 업무 보면서 합니까? 거기에 전무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긴 독해를 해나가는 친구들, 학생들 있잖아요. 뭐 운동하면서 그거 합니까? 아니요. 거기 완전히 몰입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에는 몰입을 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몰입을 잘 안 해요. 그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궁둥이를 붙이고 어찌됐든 몰입을 해야 돼요. 레포트를 쓰거나 논문을 쓰는 사람들 보세요. 뭘 하면서 하나요?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은 음악 들으면서 잘 하던데요. 아니에요. 두 가지를 못해요. 집중하는 동안엔 그 음악이 안 들려요, 여러분. 저는 삶이 예배인 것을 강조해요. 인정합니다. 삶이 예배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 바쁜 생활을 쪼개서 걸어가면서 출퇴근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귀환은 너무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전무해야 되는 걸 알려줘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면 월삭이 있어요. 한 달을 시작할 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에는 그래도 예배 시간 좀 전무하죠. 물론 예배 때도 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 우리가 좀 마음을 잡고, 또 우리 개인적인 중대사가 있잖아요. 결혼을 할 때, 또 사업의 전환을 앞두고, 경제적 위기 앞에서 자녀의 진학과 또 내 개인적인 신앙적 결단이 있잖아요. 내가 공동체를 옮긴다든지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 좀 전무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저것도 하면서 대충 하면 되겠지. 이 에스라의 결단을 보세요. 큰 문제 앞에서는 큰 몰입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요. 세상 일에도 분명히 몰입과 전무함이 있는데 우린 영적인 일에 대단히 많이 타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돈 버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몰입하잖아요. 주식 그래프 보고 전문가 찾아가서 배우고 그때 완전히 몰입하잖아요. 돈 버는 일에 솔직히 몰입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시간 맞춰서 하는 그 게임에 완전히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 시간 놓치면 화를 내고, 얼마나 몰입을 하는지 소리가 커져요. 막 왜 그걸 못했느냐 그러고. 근데 우리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참 취약해요. 취약하다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에스라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2차 귀환자들을 모으는데 레위인이 없어.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이죠. 없으면 안 돼요. 제사장끼리 잘하지 않겠느냐? 아니요. 레위인 없으면 못해요. 교회는 목사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목사 혼자 못해요. 집사도 있어야 되고 성도도 있어야 되고 다른 은사 받은 자들이 골고루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돈만 있어서도 안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직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 모집을 하죠. 상의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38명이 18절 19절 보니까 38명이 추합이 돼요. 처음부터 삐그덕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가문도 갑니다. 다윗 가문도 갑니다. 근데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에스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왕이 아무리 허락해주고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있다 하고 또 금은이 막 뭐 몇 톤씩 있다 해도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못합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전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들어가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께서 광야로 탁 모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렇게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과 떠나서. 그 분주함을 떠나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체험 이후에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세요. 거기가 뭐 어떤 공화국이건 또 사막이건 간에 그를 일단 혼자 두세요. 혼자서 전무하게 하세요. 몰입하게 하신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몰입해 본 경험이 있으셔요? 그래서 수련회도 하는 것이고 컨퍼런스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학원에서 제가 참 유치하게 쓰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면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마찬가지예요. 수업 전에 바구니를 돌려요. 휴대폰 다 걷어. 어떤 좋은 학원들은 아예 그냥 등원할 때부터 내는데 저는 그래도 쉬는 시간에는 좀 해라 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되는데도 안 내는 애들이 있어요. 이 판만 끝내고 이 판만 끝내고요. 그러니까 아예 등원할 때 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몰입하거든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휴대폰 없이 2박 3일을 독방에 거하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탁 켰는데 별거 없더래요. 중요한 연락 별로 없더래요. 있을 수 있겠죠. 그냥 그 사이에 큰일 안 생겨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춰 우리들 모두와 아이들이 먼 고국 땅까지 무사히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했다. 이것 때문에 4개월의 여정이 무사히 된 거예요. 물론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도우심을 어떻게 받게 하시느냐? 기도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은 어떤 기도냐? 전무하는 기도, 몰입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영적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무슨 율법주의 말씀드리는 게 아닌 줄 아시죠? 그동안 기도 안 해도 잘 됐던데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할 수 없어요. 신앙이 성장했고 오늘 이 말씀을 배웠다면 정말 우리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어구가 도심 속에 세워진 영성 공동체, 도심 속에 세워진 개혁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분주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 두셨으니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공동체.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 성경 좀 많이 아는 단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난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이제야 좀 저는 눈을 뜹니다. 그분은 틈만 나면 기도하셔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스팅하는 시대예요. 저는 좀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버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포스팅하는 모든 자료들은요, 백업을 거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나는 사진을 하나 올렸지만 어딘가에 세계 곳곳의 서버에 그 복사본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면 계속 전기가 공급돼야 되고, 막대한 전기가 공급돼야 되고, 또 그 서버를 보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설이 구축돼야 되고, 통신망이 또 깔려야 되고, 그걸 관리해야 되고,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몰라요. 제가 이게 어떤 음모론자가 아니란 걸 기억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은가 봐요. 어떤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매일 킨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보여줄 게 있다고. 근데요,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뭐 쓸만한 자료 구하려면 인터넷에 없어요. 인터넷에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없어요. 유튜브에 다 없어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것은 먼지 쌓인 책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한 구석 도서관 틈바구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드러낼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비밀스럽게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 골방기도, 그런 금식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은밀하게 전무하세요.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하나 급히 먹고 그 시간을 주님과만 보내는 시간으로 삼으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금식 기도에 대해서 뭐 제국에서 뭐 알려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주님께 몰두합시다. 몰입합시다. 그거 안 하면요, 자꾸 뺏기니까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에게 계속 둘러싸여 계시지만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일부러 산으로 가셔요. 어두컴컴한 새벽을 생각하셔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때 진짜 일이 이루어져요. 이제 3월이 됩니다. 이제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정월 대보름도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몰입해서 기도할 때 아닐까요? 당장 엉덩이를 붙이고 5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장 엉덩이를 붙이고 10분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장 엉덩이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일기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일어나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몰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온 우주에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몰입하세요. 우리에게 몰입하신다고. 우리에게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대상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몰입하시고 전무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요. 에스라가 주의 계명과 율법에 devote라고 되어 있거든요. 헌신할 수 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몰입하고 전무해야 되는 일은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3월을 앞두고 주님 앞에 각자의 방식으로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시든 엉덩이를 붙이고 몰입하여 주님께 전무하셔서 합당한 선한 손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